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 제게 할당된 주제는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 이 연구회에서 이미 다룬 것들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추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해왔던 기억의 접근 방식들에 대한 논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금년도 주제에 부합합니다. 물론 이 자체는 기억의 접근 방식으로 규정되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은 차츰 설명할 수 있겠지만 16세기에 이루어졌던 기억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과 노력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덧붙여 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부분은 목회자로서 기껏해야 이름뿐인 신자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처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주제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적인 사역자인 우리마저 외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필연적으로 제기하게 합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의 일반적 특징. 먼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이라는 용어부터 정의해 봅시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논증이 그 정의의 정확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또는 한 교회 내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작은 교회들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들은 분리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들은 굳고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이 교리를 바꾸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토머스 빌리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 같은 영국의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을 형성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그들은 교회의 본질보다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 불만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교리에 관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점은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모든 관점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작은 교회들의 개념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전체를 바꾸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 교회 내에 있는 참 신자들로 구성된 핵을 이루는 교회 내의 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핵을 구성하는 목적은 이것이 누르기의 역할을 하여 교회 전체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지역교회 차원의 생각도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운동도 아니며 단지 개개의 지역교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일일 뿐입니다. 이것이 정의이지만 우리는 이 이상, 즉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차선에 불과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려 한 사람은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 교회 전체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그때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 이 핵을 만들어 이 핵이 전체의 삶 속으로 침투하게 하여 결국은 전체를 개혁하는 일이 되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면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 약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시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피곤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러 이것을 피하는 것은 그렇게 해봐야 혼돈밖에 생기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개념에 내포된 원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념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는지에 대한 몇 가지 보편적인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공통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모두 동일한 근본적인 사상에 의해서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교회 내의 핵단위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교회 내부 작은 핵단위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발적인 의지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핵에 가입하는 순간 매우 엄격한 규율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그들의 출석 상황을 아주 엄격하게 살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나 여자가 정규적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명되든지 출회 처분을 받았고 때로는 벌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실제로 이 일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 중 가장 중심적인 사상은 그 모임들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모임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 선택된 무리, 즉 교회 내의 참된 신자들의 이러한 모임을 한 주간에 한 번씩 열었습니다. 그들은 보다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모였고 거기서 그들은 전 주일에 있었던 설교들을 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토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자기들의 체험을 말할 기회를 주었고 어떤 모임에서는 그러한 일을 언짢게 생각하여 그러한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독일에 있었던 모임들의 경우에는 교리에 대한 논의가 대단히 많았고 때로는 철학에 대해서도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 흡사 토론회 같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들에서는 교리적 논의를 완전히 봉쇄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임들의 운영 방법에는 이처럼 대단한 차이가 있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모임들 대부분의 공통된 또 다른 특징은 평신도들에게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앞 시간에 언급한 바대로 바로 여기에서 모든 신자의 보편적 제사장직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평신도들은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었으므로 이러한 모임들에서 평신도들이 말하고 질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자의 위치는 모임마다 차이가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의 참석을 허락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언급하겠지만 독일인 필립 슈페너의 경우는 여자들이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뒤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모임들에서는 결혼한 남자와 독신 남자, 결혼한 여자들과 독신 여들을 구분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곳에서는 체험 간증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그들은 대부분 목회자의 감독을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목회자가 친히 그러한 모임을 맡아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여 사람들이 원한다면 사역자를 뽑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가 그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감독의 필요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감독 없이 함께 모이는 경우 결국은 과도한 형태로 발전되어 큰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평신도들에게 더 큰 역할을 주는 것에 관심을 두었고 교회 생활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역사적인 신뢰, 이제까지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신뢰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전체 교회 중에 이러한 유의 핵을 역사상 최초로 시작한 경우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도원 제도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도원 제도의 바탕이 되는 사상은 이것과 거의 같습니다. 수도원 제도는 교회의 전반적 상태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며 이것을 염려하여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기 원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들이 최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특별한 지체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처음 생긴 핵이 부패하게 되자 그 핵 안에서 또 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러한 사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연합 형제단으로 그들은 분명히 이러한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예로 발도파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 오래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바로 마르틴 루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에서 벗어나 직접 문제를 살펴나갈 시점이 된 것입니다. 칼빈과 찌빙글리는 결코 이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현하려고 애쓴 적이 없음이 확실합니다. 제스레파들도 그러한 것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정확히 그 반대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성격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일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자기들이 한 일이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분리하여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스레파의 원리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문제에 관한 한 특히 흥미로운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루터가 이 작은 교회들의 조직 문제를 다루고 실행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옹호했다는 사실에서 특별히 야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강조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는 1522년과 1523년부터 이 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526년에야 비로소 이 주제에 대한 매우 분명한 요지를 간행물로 출판했습니다. 즉 그는 독일 미사에 대한 서론에서 매우 쉽게 설명하면서 그러한 종류의 일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는 교회 상태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1513년부터 1520년까지 심지어 1521년까지 그는 순풍의 돛을 단 듯했습니다. 대단한 흥분이 있었고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혀 개혁의 추진력은 주춤하는 듯이 보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심해야겠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사람들은 주저했으며 정치적인 고려를 하게 되고 루터는 깊이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루터가 자신이 속한 교회와 자기의 가르침에 호응하는 교회들의 상태 때문에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는 그 교회들이 참된 영적 생명과 활력이 없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훈련의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전투에서도 패배했고 좌절했습니다. 루터는 훈련의 부족이 그것의 주 원인이라고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전체 삶의 훈련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훈련이 교회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루터 속에 있던 이 생각을 크게 고무시킨 또 다른 요인은 제스레파 문제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스레파의 강한 반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참 교회가 제스레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는 유일한 길은 훈련이라고 느꼈습니다. 루터와 제스레파의 관계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애증의 감정이 교차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그는 제세르파를 존경하고 그들이 그들의 교회에 실시한 그 놀라운 훈련에 약간의 질투를 느꼈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는 없는 질적인 삶이 그들의 교회에 있음을 시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기 교회 사람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대항하는 동시에 그들의 교회에 그렇게 잘 적응되는 것들을 자기 교회에 도입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결과로 그는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 안에 이러한 핵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체 교회를 개혁하는 데 실패한 듯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일정의 내적 교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이 사람들만을 주의 성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교회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그가 주의 만찬에 참여시키기 원하는 사람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시키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일반 교회, 국가교회, 지방교회, 어떻게 불러도 좋습니다. 안에는 누구나 소속되지만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오직 이 내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구분지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일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주요한 이유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러한 핵에 합당한 사람들을 찾을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상태가 그 정도로 나빴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요인은 1526년에 열린 스파이어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황제편에서 취한 순전히 정치적인 행동이었는데 국가 원수들과 선거 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루터는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모든 것이 루터를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거 후들은 매우 태만했고 무기력했으며 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황제가 자신들에게 개혁의 자유를 주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차선책을 버리고 개혁에 대한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작은 교회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여기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한 번 더 이 작은 교회 개념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좌절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개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이 개념을 갖고 있던 또 다른 재창자는 프란츠 람베르트였습니다. 그는 프란체스코 회의 수도승이었다가 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쥐리히에서 찌빙글리를 만나 그에게 매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마틴 부처를 만납니다. 그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 헤세의 필립은 자기 지역의 교회를 개혁시키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완전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대한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있는 프란츠 람베르트와 상의해보라는 충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람베르트는 필립에게 자기의 계획을 펼쳐 보입니다. 필립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루터와 상의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여 루터를 만납니다. 이때쯤 루터는 마음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립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충고했습니다. 그 결과 람베르트의 사상은 그곳에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람베르트는 마르부르크의 새 대학에서 강의를 맡았고 1530년쯤 죽게 됩니다. 이때 그 개념에 대한 모든 것이 종식을 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루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루터는 교회에 대한 교리를 진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음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물론 그는 교회를 믿었고 참된 교회를 믿었습니다. 그는 신약의 교회로 돌아가는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는 그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루터가 전혀 행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교회의 교리를 철저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루터는 솔직하고 공정하게 말해서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루터를 비평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루터가 처한 입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재발견했고 이 교리에 해방시키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바로 알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교회에 대한 루터의 주요 개념은 그 교리를 알리는 하나의 집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연구해보지 않았고 그 결과 언제나 즉흥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자기 마음과 견해를 자주 바꾸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했다는 것을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일어나는 사건들에 영향을 받아 어떤 생각으로 돌아갔다가 그것을 다시 거부하는 일을 거듭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점에 있어서도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 가르쳤던 것은 이후 루터파 교회에 영향을 끼친 고정된 교의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빛을 던져줍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의 궁극적인 신탁자로 보는 것은 위험하며 그 사람이 말하거나 행하거나 생각한 것은 모두 유일한 법칙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함을 강조해 줍니다. 바로 이어 관련하여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스트라스부르의 마틴 부서 또는 부처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존 칼빈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여러 해 동안 부츠와 함께 스트라스부르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칼빈의 태도는 부츠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와 많은 씨름을 한 사람은 부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교회 안의 훈련은 교회에 의해 다루어져야지 세속 권력에 힘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해서 싸웠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부츠는 1546년에 교회의 필요와 실패, 그 개선책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인해서 성경주의자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근거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찬탄할 만한 일입니다. 그는 대단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정치적인 한 사건으로 인해 부츠와 그 친구는 그 나라를 떠나야 했고 그래서 영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실로 그의 생각들은 거부당했으며 그가 시작한 일은 아주 의도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16세기 동안 이 개념을 실천하려는 시도들이었습니다. 17세기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인물인 필립 스페너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8세기의 메소디스트들을 통해 이 나라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루터파 교회에서 태어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른트의 책 진정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루이스 베일리라는 북웨일즈의 벤고어 감독을 지낸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청교도에게 배우는 경건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스페너는 아주 주목할 만한 교사와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여 작은 교회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위대하고 가마력 있는 설교자였으므로 그의 설교를 정기적으로 듣던 수많은 젊은 학생들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아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 원했으며 더 충분한 시간을 내줄 수 없느냐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자기 집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으며 그 다음에는 여러 다른 집에서 그 다음에는 공공건물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거룩한 삶을 배우며 살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페너는 정통 루터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리의 영역에 속한 것은 어느 것이든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교회 개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교회의 삶과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경건회를 만들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책을 출판했는데 최근에 이 책이 재판되어 영국에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의 의미를 번역하면 복음적인 진정한 교회 개혁을 위한 간절한 열망들이란 뜻입니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스페너는 영적 침체의 상태와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페너는 분리라는 개념에 대해 완강히 반대했으며 이것을 반대하는 일련의 논증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분리하여 교회 밖으로 나갈 경우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며 사랑이 단절되고 이미 충분히 찢어지고 분열된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며 교황주의자들에게 조롱거리를 주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 구주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보여준 믿음의 인내의 본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분리는 항상 제2의 분리를 불러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분리에 나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성장하여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페너보다 30살 아래였지만 당대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거스트 프랑케입니다. 여러분은 조지 뮬러와 그의 고아원 사업에 관련하여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프랑케는 그가 시작한 고아원 사업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따른 사람은 조지 뮬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도 18세기에 그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웰 해리스도 프랑케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 트레베카의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것은 국가교회의 세속화, 정통 교회 중심주의, 그 당시 발전되었던 순전히 외면적인 기독교 신앙, 교리의 화석화에 대항하여 내면의 영적 삶과 체험을 강조하려는 열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프랑케와 스페너를 바르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루터주의는 일종의 스콜라주의로 발전되었습니다. 화석화라는 어휘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교리가 화석화되었습니다. 생명력을 잃었고 쓸모가 없어졌으며 순전히 이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현하자면 경건주의는 형식주의를 저항하는 반작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이 전투에 임했고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매우 유능한 신학자의 주석가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문헌이나 그들의 글에 대한 번역서가 영국에 이처럼 적은 것은 비극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했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단체나 작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분명 그들은 독일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에게 가마를 받은 한 사람은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18세기 사람입니다. 아주 정통적인 루터파 사람으로 출발했고 루터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교회 개념의 입장에서 볼 때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시작했다가 거기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 작은 교회들이라는 개념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그 경향이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젠도르프의 경우 그것은 결국 분리로 발전하여 연합 형제단 또는 모라비아 형제단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종파가 되었습니다. 이외의 역사적인 신뢰, 이제까지 우리는 유럽 대륙에서 이 개념이 발전되어 나간 역사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네덜란드에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스페인어와 프랑키의 저작들이 잘 알려진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시선을 돌리면 무엇이 있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믿었습니까? 대답은 단 하나,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청교도 운동은 출발부터가 하나의 운동이었고 정신이었으며 영향력이었지 작은 교회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상이 한 학파였지 단체나 한정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청교도들은 교회 내에서 이러한 핵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청교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것을 의도한 적도 없고 목표한 적도 없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일종의 우발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그러한 작은 교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세우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1차 목적은 영국 국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어 그들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했던 개혁을 계속하여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라는 제목 아래 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영국에는 이 개념을 옹호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앤소니 호넥 박사의 경우가 유명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 개념을 실제적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1678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독일 사람으로 매우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1671년경에 사보이 채플에서 설교자가 되었고 매우 흥미로운 것은 스페너와 똑같은 방법으로 작은 교회들을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설교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유능하고 사려 깊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들은 호넥에게 자기들과 모임을 가질 수 없느냐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 개념이 발전되었고 그의 본을 통해서 그 일이 널리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앞에서 생각한 경우들과 같이 그들은 다시 매주 모였고 호넥은 훈련을 시키는데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신앙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전적으로 금지되었고 모임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성격을 띠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듭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든지 1차적으로 신학적인 토론보다 경건을 도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뒤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단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습개혁회에 대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보다 순수한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째서 호넥이나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는 수단을 택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영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1662년에 일어난 일과 찰스 2세와 그 편에 선 사람들이 주도한 왕정 복고의 영향 때문에 교회의 상태는 영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뛰어난 인물은 조시아 우드워드라는 사람인데 이는 포플라에서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할 틈이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단체들에 관한 글을 썼고 그의 책은 출판되자마자 여러 판이 거듭 출판되었는데 그 결과 이 개념이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종교단체들이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이 나라 전체에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조지 휘트필드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당시 그가 회심자들에게 브리스톨, 런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단체들에게 가라고 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쯤에는 그러한 단체들이 영성의 대부분을 상실했었지만 휘트필드는 그 단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단체들을 돕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8세기로 넘어왔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개념을 도입하고 실천했던 또 다른 사람은 호워스의 윌리엄 그림쇼였습니다. 그 외에 트루로의 사무엘 워커가 있습니다. 그의 경우는 흥미롭고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가 존 웨슬리와 논쟁이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서로 서신을 교환한 일 때문입니다. 사무엘 워커는 실제로 자기 교회의 작은 교회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헨리 벤도 허더스필드에서 똑같은 일을 했으며 찰스 시몬도 케임브리지에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메소디즘은 어떠합니까?
이 경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메소디즘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경우의 한 실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잔도르프의 경우에서 일어났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웨슬리 형제들과 휘트필드와 그리고 특히 헌팅던 백작 부인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보다 더 나아갔다는 이유 때문에 곤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전도하여 회심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회심자가 그 당시의 교회들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면에서 그들과 작은 교회들의 개념 사이에는 처음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메소디스트들에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어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부흥을 통해 얻은 새로운 회심자들의 필요와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가입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경우에는 영국 국교회의 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그의 단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교회들의 개념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조직의 천지였기 때문에 초기부터 메소디스트 단체들에는 강력하고 탁월한 종파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이 조직되어 열리는 순간 이미 그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 교도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당합니다. 웨슬리는 매년 열리는 그 사경회의 시초부터 종파주의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그렇지 않다고 애써 주장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메소디즘이 분리된 단체가 된다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플림머드 형제단의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분리주의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면 역사적 고찰이 끝납니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의 개념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신뢰는 노르웨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는 지난 19세기 초반에 커다란 부흥이 있었는데 이 부흥의 주된 지도자는 하우게라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이 빈사 상태에 있던 노르웨이의 루터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 그들을 조직화하여 교회 내부 선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할레스비 교수가 바로 이 교회 내부 선교회 소속입니다. 그들은 루터파 교회 안에 있었으나 그 안에서 독특하고 구별되는 하나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체의 신학교와 외국 선교회와 학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알려진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의 신뢰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신뢰였습니다. 이 개념이 실패한 요인,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들을 만들려는 이러한 시도의 실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르웨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미 보았듯이 루터 자신도 이 개념은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 즉 그러한 에클레시아를 형성할 만한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다른 요소들도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의 경우도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되는 바람에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나아가서 이 개념이 수포로 돌아간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교회, 명목상의 교회라 해도 됩니다. 교회는 항상 이러한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구분 지으면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뽑아내어 특별한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 같습니까? 반드시 증오와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머지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적대감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암시했듯이 바로 이 개념 자체에 종파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은 분열을 주장합니다. 언제나 이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이 개념이 언제나 성직자 문제와 사역자 개념 문제의 긴장을 조성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작은 교회들이 조직되어 사람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교회의 비복음적인 사역자, 소위 죽은 사역자가 있다 합시다. 여기서 긴장이 발생할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은 과도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스페너와 프랑케를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언제나 지나쳐서 특권들을 남용하기 쉽습니다. 토론은 말다툼이 되기 쉽고 사사로운 개인적인 체험이나 느낌을 진술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를 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들이 개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내재하는 또 다른 결함은 영적 교만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불러내거나 또 부르면 따라 나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영적 교만을 갖게 됩니다. 영적 교만보다 영혼의 위험천만한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음적인 사역자가 있는 한 이 개념은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가 떠나고 비복음적인 사역자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 워커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는 웨슬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는 웨슬리에게 그가 조직하고 있는 단체를 중단해야 하며 안전한 유일한 방법은 목사 자신이 이끄는 교회 안에 그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워커는 어느 누구라도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것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혼자 말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에서마저 말입니다. 그런 종파적인 경향이 들어올까봐 그토록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무엘 워커가 죽자 그가 조직한 작은 교회들의 일원들은 트루로에 있는 성 마리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너롤에 있는 헌팅던 백작 부인의 두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도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헨리 벤이
허더스필드를 떠나 엘링의 작은 마을로 갔을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허더스필드에서 작은 교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벤은 이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허더스필드에서 엘링으로 간 후 후계자가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오라, 작은 교회들 사람들은 충고와 가르침을 구하는 편지를 벤에게 썼습니다. 벤은 충고와 가르침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전 교회를 간섭하는 사역자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벤은 후에 자기가 이렇게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요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실패하든지 아니면 분리되어 결국 새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일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곳에 모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일은 잉글랜드의 메소디즘의 경우에서 일어났습니다. 1811년에 분리되어 한 교단이 된 웨일즈의 칼빈주의 메소디스트 교회도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 이 개념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은 정당한 근거가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적인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절차를 정당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일을 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모아 부흥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강조해 왔던 바와 같이 이러한 일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성경적인 사람들이었고 자기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데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만들려는 노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발견했던 성경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고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말씀은 교회 내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들이 뽑아낸 성경 구절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 성경 구절들 중 어느 것이 그 개념에 해당되는가? 그 성경 구절들 중 어느 것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만드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가입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강한 사람들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너희라 불림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보다 덜 영적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차이와 상이점과 구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짐을 서로 지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우라 등의 권면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신자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내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이 성경 구절들 중 어느 하나도 이러한 것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시도하려는 행동은 신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참된 신자들의 모임으로 간주하거나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주장한다면 이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실증하는 예가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은 언제나 교회 전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분리도 핵에 대한 특별 대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교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것 외에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제가 아는 한 가라지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한 유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분열 행위나 특정인들을 불러내어 특별 취급하고 특별 교육을 하는 목사나 사람들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전체를 결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고찰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언급하고 싶은 한 가지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개념을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의 큰 세계 교회가 있게 된다면 이러한 가르침과 개념은 복음주의자들인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핵 단위적인 모임, 그 큰 세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형성해야만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침투하여 복음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표현대로 교회를 구하기 위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다음과 같이 쉽게 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정의하면서 강조했듯이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교리를 최우선적으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와 영성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사람 가운데 어느 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교회 사람들을 허용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푼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에서 분리했고 로마 교회와 그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단들로 여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형에 처하는 것을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 개념에서는 이단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세계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이야기하는 긴박한 문제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 개념에 대한 고찰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긴박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부각하는 교회관이 진실로 바른 것입니까? 위대한 종교개혁, 위대한 분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1522년경 이미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루터의 이러한 생각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을 의지해야 한다면 사실상 종교개혁에 불완전한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 간에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람베르트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지쳤는데 말입니다. 그는 그들을 전도받을 필요가 있는 이교도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황금어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의 개념입니까? 여러분이 이교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지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결정하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이교도라고 부른다면 이미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도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이교도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 기독교 교회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질문은 종교개혁 직후에도 제기되었고 오늘날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했던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이 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신약으로 돌아가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회에서 이미 몇 차례나 종교개혁자들이 특정 시점에서 행한 행위는 그들이 발견하고 이어받은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임을 상기한 바 있습니다. 루터의 경우 그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 개념에 호소할 정도가 된 것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행한 일과 실패한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질상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만일 여러분이 이 생각을 거부하고 대신 분리를 역설한다면 1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교회들 개념을 옹호하기 위해 흔히 제기되던 주장입니다. 스페너가 그랬습니다. 그는 말을 분리를 하게 되면 계속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신교를 비난할 때 사용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교도들, 심지어 복음주의자들까지도 다른 신교도들에게 이러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톨릭의 주장이며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주장을 사용하기에 진정으로 적합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그 주장은 어리석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야말로 교회를 위한 영구한 법을 만들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 시대와 우리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우리의 상황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들이 할 일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스페너의 주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그 주장이 사용되고 있는데 만일 작은 교회들을 만드는 대신 밖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만들려면 그들 속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할 말은 단 한 가지, 성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단체와 교단은 사실 가장 엄격하며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진 단체들입니다. 어느 경우이든 그러한 사람들 속에 머무는 것은 그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 자질을 저하시키고 교리적 타협과 적응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제가 보기에는 성령에 대한 믿음 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의 교리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의와 편법을 의지하면서 만일 우리가 신실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수가 아무리 적고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에게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증거를 높여줄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인 우리 사이에 금이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 개념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것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과 입장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적용해 나가야 합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상기한 바와 같이 그들의 정책은 그 상황을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의 전제가 옳다면 그들의 전제를 수행해 나가는 절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참아야 할 것이고 창력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하는 큰 문제는 그들이 원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당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현존하는 상황에서 출발하여 이미 존재하는 집단을 위해 조정과 타협과 모임과 주고받기 등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까? 그렇습니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출발하면 교회 내에 있는 축정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금방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바로 역사의 논증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목적과 노력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하며 우리가 신약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고 난처하며 괴로운 문제입니다. 제가 애써 상기시켜드리려 했습니다만 분명히 말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신약의 개념을 복구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러한 종류의 극성이 있었고 이 두 가지 기본 개념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인해 이전 여러 세기 동안 보다 더욱더 긴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지도자들은 모든 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정과 타협의 원리를 믿고 있는 까닭에 실제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만 걸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실로 새롭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직면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시다. 우리는 20세기 중엽의 과학적인 사람이나 학문과 최신 지식의 근거가 아니라 신약의 가르침에 비춰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깊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이 길이나 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머지않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큰 사랑과 인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만을 전심으로 생각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